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인데 12절 13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우리 지난주는 사순절은 거룩하게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그 거룩을 지키고 있는가, 개인적인 것을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사순절을 기다려요.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사순절. 그러면 또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거듭나고 있는가, 이걸 또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답게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 거룩하게 이래가지고 오늘은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지난주는 개인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정말 신앙이 거듭나고 있는가를 점검했다면, 오늘은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제대로 거룩하게 교회답게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늘 같이 밥 먹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옳다고만 막 고집 부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때로는 거리를 딱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이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답게 바로 서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우리도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떻을까? 우리 오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처음에는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제대로 세워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진짜 처음에 그 첫 신앙은 그렇게 해요. 순수하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어서어서해지고 뭐 커지고 뭔가 막 되면 그 자꾸 변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더 점검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오늘의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을 척결하시다. 그 척결이 없애다, 무너뜨리다, 이거거든요. 완전 무너뜨리고 없애다, 부숴버리다, 이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 본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년간을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을 완전 부숴뜨리는 그냥 난장판이 일어나는 곳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제 성전 대신, 친히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 헤롯 성전의 그것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친히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증명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참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도 다시 읽겠지만, 이 강도라는 것은 힘의 원리로 약한 자를 강제로 빼앗는 것, 강요하는 것, 억압하는 것, 이게 강도예요.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교회는 하나님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교회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패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우리 교회는 깨끗해 자부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금 깨끗한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 뒤집어 엎어서 없애고 갈아 엎어야 될 교회인가? 이게 좀 점검해봐야 돼. 첫째는 내 신앙에 교회가 점검해야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6월절이 되었어요. 6월절이 되니까 전부 다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그때 지키러 올 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지만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나 성전에 직접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는 오픈되어서 행동으로 취합니다. 그 전에는 아직까지 말하지 말라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온 몸으로 십자가에 죽을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있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성인이라면 성전세를 늘 냈어요. 매월 얼마씩 성전세를 내는데 그때 모든 동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상인들이 쓰는 동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절기 때마다 세를 냈어요. 그 매월 세를 성전세를 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전세를 내서 예루살렘 성전이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 세를 내는데 이 당시 로마의 돈과 헬라인들의 돈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동전이. 그래서 전부 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돈을 바꿔요. 로마 돈하고 헬라인들이 쓰는 돈을 상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내 이 헬라 돈, 로마 돈으로 이 돈을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그 상인 바꿔주는 상인과 교회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여서 일부 이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세를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로마 돈하고 헬라 돈 가져옵니다. 그 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을 바꿔주면 얼마나 이득을 취하십시오. 그 이득에 나도 우리도 지도자들이 챙기기 시작해요. 그런 그 어떤 이걸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꼭 비둘기만은 아니에요.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뭐 곡식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들고 올 때는 그때는 다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절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그때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 뭐 염소를 끌고 올 수도 있고 비둘기를 잡아올 수도 있고 뭐 짐승을 잡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 가운데 보니까 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봤는데 불합격을 시켜 일부러. 아이고 당신 그 멀리서 오니라고 야가 보면 좀 일찍 말라가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소.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하지 않소. 불합격을 시켜요. 불합격을 시키니까 나 6월절 하나님께 예배 재물 가져왔는데 불합격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상인들에서 내 염소를 팔아야 돼. 염소 내가 가지고 예배를 왔는데 아이고 불합격 당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당신네 이거 좀 사셔요. 그래서 이제 팔아요. 그걸 팔아서 돈을 이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요. 성전에 와가지고 염소를 파고 비둘기를 파고 파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에. 그러니까 내가 가서 팔한 돈으로 그거 10만 원 가지고는 염소 한 마리에 10만 원 치자.
10만을 받아서 10만을 절대 성전 안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이 재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12만 원 주고 샀어요. 이럴 때에 밖에 불합격시켜서 내 본인 진성을 쌓는 상인과 불합격을 시켜서 내 본인 종교 지도자 또 결탁을 하여서 이윤을 남겨요. 그 멀리서 그 짐승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 강도의 소굴이래요.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변절되었는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상인과 결탁하여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놔두겠어요? 예수님이 확 뒤집어 엎지. 성전에는 안 왔잖아요. 성전에 오는 것은 2월절 예배도 우리 지금 이 시간도 예배 드는 거죠. 하나님을 자비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교회고 예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돼요. 그만큼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타락했어. 이 교회를. 그때 이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거 막 둘러엎었잖아요. 그러놓고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것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안식을 구하는 곳이 그 기도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기서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막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계속 전하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는데 그분이 아직 안 왔습니다. 하나님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내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백성들에게 예수가 오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 왕 진정한 왕이 될 것입니다. 온 인류가 되니까 구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십시다. 성도 여러분, 백성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요. 그 6월절 절기는 더하지. 어린 양으로 한 생명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한 생명 피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있어. 그분을 오늘도 고대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가 그 백성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셨어, 가셨어, 성령이 우리인데 오셨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어떻게 많이 준비할까? 내 신앙을 정결해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거룩한지 의로운지 거듭나고 있는지 정말 깨끗하게 정결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대하며 기다려 봅시다. 이게 지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설교예요. 이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도록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혀 하지 않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 계시겠어요? 불 바꿔 보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에 의뢰해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웅장한 성전 안에서 형식적 예배 드린 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확 뒤집고 난 후에 뒤집은 그 성전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저 헤롯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느니라. 그 헤롯 성전은 없어져야 되고 내가 친히 계속 구약에는 오실 성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놨잖아요. 이제 그 예언이 지금 왔어. 그가 나야. 이 크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식적으로 막 강한 힘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모형이었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은. 진정한 참 성전인 완전하신 그 성전이 나야.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얘기하기를 나는 자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는 뭐냐면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한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비입니다. 하나님 그 자비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살아갈 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자비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계속 짐승을 잡아오고 뭘 많이 하는 거, 형식적인 거. 이걸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 제물 드렸다 하면 끝이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나는 오늘 이번 달에 온전히 11조 헌금 드렸어. 성경금 드렸어. 감사헌금 드렸어. 주일 예배 다 뭐 빵꾸 안 내고 다 드렸어. 나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렸어. 우리 그렇게 내 생각을 그 신앙을 그렇게 확신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를 원하고 예배에 나아갔는가를 점검해봐야 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슨 열심으로 교회를 갔는가. 하나님은 자비를 구했는가.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인자는 예수님 본인 당신을 맞잖아.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성전의 주인은 나야. 근데 예루살렘 성전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저 성전은 인간의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이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지금 우리 근처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척결 작업을 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줄 수밖에 없어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는 어떤 것인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자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교회 밖에 사람들을 이렇게 혼쭐 내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은 맹인과 같고 저는 자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의 찬양을 드리는 곳입니다. 드려야 합니다. 14절에서 17절.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맹인이고 저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맹인이었고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 감사하고 눈을 뜨게 되었고 먼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신 14절. 예. 14절요. 맹인과 아 그래요? 21장? 21장 아니에요?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아 그러면 성경 있으면 다 배워보세요. 없으면 들으시고 맹인 들어도 웬만하면 다 아실게 그런 어려운 건 없어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오면 지금 교회가 성전이 완전 뒤집어졌어. 비둘기 파는 막 그 앉아 있는 상도 뒤집어 엎어버리지. 또 예수님이 교회를 확 뒤집어 놨어요. 그때 교회 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봤을 때 저분이 뭐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왜 교회와가 이렇게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저렇게 나이실까? 6월절 예배를 들어왔는데 이 맹인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를 맹인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절기도 열심히 다녔어. 그 예루살렘 절기 때마다 다 와서 제물을 가져와 예배 드렸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예배 드리고 묵상도 하고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맹인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맹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구원자임을 내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보호자임을 구원자임을 내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맹인입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교회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는 예배는 안 드렸어. 오늘 예배를 못 드렸지만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예배를 못 드렸지만 나 힘들고 어려운데 늘 함께 해주세요. 이거는 맹인은 아닙니다. 솔직히 열심히 다녔는데 맹인 있는 사람 있거든요. 전원자들이 뭔 줄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과 권위를 가진 특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엄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부여받지 못한 약한 자들을 전원자들 표현됐어요. 교회 안에서 한 번씩요 어느 정도 직분도 받았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의 인정을 받았어. 우쭐해졌어요. 다 알아. 이름도 알아. 직분도 알아. 뭘 봉사한지 알아. 거기 사람들은 뭐냐면은 전원자들이 아니에요. 나 교회 이 정도 다니니까 인정받고 살아. 당당합니다. 어깨 힘주고. 근데 그 중에서 교회 안에서 전원자들이 있어요. 왜? 나는 성도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특별히 봉사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예물 드리는 것도 없고 특별한 직분도 맡은 것도 없어. 뭐가 없어. 봉사하는 거의도 없어. 이는 기가 죽어가지고 있는 자 있잖아요. 이게 전원자들이라고. 그런 것을 부여받지 못하고 교회 알게 모르게 소외된 자가 있으면 그걸 여기서는 전원자들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들이 옵니다. 예수께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교회 성전을 활깍 뒤집으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원자들의 맹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기득권 아래 그들의 권세 아래 얼마나 억눌리면 살았겠어요. 율법주의로 율법을 강요하고 저들은 너무 단단하게 사는데 그렇게 어느 직분도 어떤 권위도 받지 못하고 부여받지 못한 자는 얼마나 기죽어 사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가요. 예수님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쩌고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행하실 때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한 경고가 뭡니까를 묻는 자는 복이에요.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받을 기회를 잡은 자들이 맹인과 전원자들. 우리 세상에서 맹인과 전원자들처럼 소외되고 내 당당함도 없고 시들고 힘든 자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는 그들을 우리보다 못한 자, 뭐 절대 맹인 정인들 오면은 교회는 계속 눈 뜨게 해줘야 되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힘을 자꾸 사랑으로 섬겨줘야 돼요. 교회가 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진리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들은 이어서 단순하게 고쳐주셨으니 됐지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겠지, 설명을 하셨겠지. 내가 참된 성전이야. 저거는 없어질 성전이야. 나를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이 2월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나님 보낸 아들, 원주야. 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 그걸 듣게 되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을 뜨게 되고 전원자가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놀라운 기회를 얻는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교회에서 제발 이 일 좀 해봐. 우리 교회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점검해 봐야 돼요. 15절 한번 써요.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600여 가지를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얼마나 백성들이 강요를 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강요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이 행하시는 읽어보고 분하고 노했어요. 왜 했을까요? 옆에 보고 예수님이 잠시지만 내가 친히 성전이 되심을, 내가 구원자이심을,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그것을 만난다는 것을 예수님을 친히 말씀하시고 옆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제로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은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맞네요. 우리가 맹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진정 하나님 보내신 구원주가 맞네요. 그리스도가 맞네요.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네요. 그것을 믿고 그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왕께서 다음 진정한 온 인류의 왕이 오실 거로 예언했던 그 왕이 예수님 지금 맞네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을 해버려요. 다윗의 왕이요. 막 그러니까 옆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소동죄. 지금 우리 유저 잘 시켜 있는데 성전을 확 뒤집어 놨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순수한 맥인 것 같고 전원자 같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보더니만은 다윗의 여기서 봤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왕께서 진정한 참 온 인류의 왕이 오실 겁니다. 나는 그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했던 그 왕이 당신입니다. 이것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16절 잘 읽겠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당신 지금 들었습니까? 이제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이제 예수님 그렇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여 하는 소리를 나도 들었다. 그게 맞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에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시편에 구약에 능통한 여러분이요. 구약에 대해서 그만큼 능통하고 많이 아는 여러분들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어린아기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의 피조물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젖먹이는 뭐냐 하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얽매임에서 자유를 줄 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온 인류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대했던 묵상하면서 자랐던 인물이 젖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젖먹이, 그거 뭐죠? 우리 우유를 먹는 젖먹이.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애가 젖먹이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젖먹이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생수 같고 참 양식 대신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 그것이 언제 옵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 받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그들이 그 구원주를 만나게 되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게 할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이루었노라. 지금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막지 마라.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의 그 말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양하잖아요. 구약의 그 말씀 지금 나를 만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찬양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지금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니라. 그런 밤을 꼬박 세우에 보면 교회는 맹인 같고 전원자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회복의 영광이 있어야 하고 그게 교회의 의무와 기능이에요. 교회의 역할은 그거예요. 맹인을 갖고 전원자들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교회는 찬양을 많아야 돼. 고린도 교회 사명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교회의 사명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라 하며. 우리가 교회 왜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고 교회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뭘 할까요?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리는 그 복을 받으라고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교회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는 그 열심히 기초가 원원이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나? 누구 한 사람이 또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거 중매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시국이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니타 뭐 그런 거 탓하기 이전에 교회가 이 중매를 제대로 하고 있었나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매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진짜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 교회가 우리나라의 성도가 그렇게 많다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중매하는 교회들을 거듭나기를 원해요. 교회의 의무가 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이지만 의무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길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요구 안 하세요. 요구하기를 원해요. 우리 의무입니다. 하나님 자 백성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 이게 우리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송을 해서 막 어느 곳에도 내가 곡조를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건 찬송, 그것도 물론 찬송이지만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죄송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찬송입니다. 나는 잘했고 타인은 못했고 정죄하지 않고 타인이 잘못하고 나도 타인이 봤을 때 저렇다 싶으면 나는 또 저런 거 없었는가 내를 점검하고 이게 찬송의 봅니다. 내가 먼저 내가 맹인과 전원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치유되게 해주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이건 은혜를 받았으니까 빚진 자예요.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맹인과 전원자 같이 아니하고 눈 뜨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잘 간다는 빚진 자에 우리 일을 잘하면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중매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시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상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능력이 상실된 것은 시들은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들은 무화과나무.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시들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 맺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교회는 시들면 안 돼요. 이 무화과 성경에 무화과 나무 파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무화과 나무 잘 없어가지고 이 특성이라든지 무화과 나무의 어떤 그걸 잘 모르는데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 무화과 나무가 많이 비유가 많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는 그때는 무화과 나무도 포도도 많이 나오고 무화과 나무는 아름다운 음료, 아름다운 식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무화과 나무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음료, 아름다운 생수 이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참 많이 써요. 무화과고 닭고기가 보면 온통 물이거든요. 그 뭐 가시가 있고 뭐 씨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껍질만 싹 비고 한 먹으면 온통 물이에요 그게. 근데 아름다운 음료, 아름다운 생수 그것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할 때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많이 써요. 이스라엘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서 한밤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성질 뒤엎어 놓고 이런 난리를 지었는데 어떻게 주무실까요? 밤을 꼬박 세우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면 분명히 대제사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동원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겁이 나서 내가 더 피했을 것 같아. 바로 보복이 들어올 것 같아.
예수님은 꾸역꾸역 한밤을 주무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잡혀 죽으시려고. 완전 잡혀 죽으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진정한 구원자,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심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 그때는 막 제자들에게 알리지 마라, 말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더라. 예수님이 저녁 어제 그 교회 그 성전에 약간 뒤집는다고 아침도 안 드시고 점심도 안 드시고 유월절 음식도 안 드시고 제사 안 지냈으니까 예배를 안 드시고 그러면 아침도 저녁도 안 드시니까 배가 고파서 시장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시장하신지라 표현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것을 예수님은 시장하시더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것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이걸 예수님은 시장하신지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다니는데 저 아들이 저 딸이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나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고 이 예수님은 시장하신 겁니다. 지금 표현도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길가에서 시장하시라. 어떤 길가에 제자들과 가끔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는 무성하게 잎사귀밖에 근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야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려. 이 예수님은 저주하실 분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저주를 하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이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무화과의 특성은 잎이 나오면서 열매도 똑같이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우리 정태 권사님 품의 농장에 가면은 무화과 잎 있고 열매가 나중에 챙겨요. 잎도 나오면서 조그마한 열매도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 봐야 돼.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 여기는 추위에 있어서 그런지 동시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덜 익을 수도 있어야 돼. 그런데 잎이 없어. 그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바로 저주합니다. 무화과 나무야 너는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려. 그래서 곧 말라버려요. 이걸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고 예수님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러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네, 이 설명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한 무화과 나무가 어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가 시들은 무화과 나무예요. 교회 형식적으로 6월절 거창하게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제물로 가져와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 갖추어서. 그런데 속 알맹이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와 거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데에만 취했지. 6월절 절기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원주 오실 언제입니까? 고려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려. 폭삭 망하게 해버려. 그야말로 성전을 무너뜨려. 그러고 난 다음에 찾지 못하고 네가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해버려요. 저 예루살렘 성전 저기서 6월절 드리고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절대 그 열매 맺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내가 그 성전을 세우리라. 제자들 난리 났잖아요. 제자들 난리 난거 예루살렘 그 대제사장 스님이 지금 몇십 년을 지어도 성전을 짓지를 완성을 못했는데 어찌하여 사흘 만에 성전을 완성하는고 짓는고 의문성을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 그 3일을 완전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지고 파괴되고 없어져야 할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참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완전 이거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 교회는 그 무화과 나무인데 시들었는가 촉촉한 예수님의 생수가 예수님의 말씀의 양식이 정말 덩뿍 젖어서 시들지 않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점검해봐야 보면 21절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 제자들이 너무 막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래놓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시대도로 저주해가 완전 없앴지.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훅 던질 거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어이구 이제 제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했다가 절대 나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막 옛날에 지금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은 건데 그 육교나 이런 데 가면 안전뱅이들이 앉아있으면 성경에 이 베드로가 막 안전뱅이 일어서라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안전뱅이 벌떡 일어난 것을 한다고 바로 가가지고 안전뱅이까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전뱅이 아니라니까 실망했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기도하고 행동을 했다가는 실패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22절 한번 볼게요. 요 말씀 해놓고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예수님이 21절 1말씀 탁 해갖고 무화과 나무 시들게 하는 거 너도 할 수 있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이 말 해놓고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래. 너 기도할 때 이 일을 다 할 수 있어. 저 일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22절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시들은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되거든.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시들지 않는 건강한 무화과 나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니까 타락하였습니다. 변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권력이 사람의 수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시들은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요걸 알게 되면 어떻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요거 알고 난 후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었고 돈이 주인 되었고 사람 수가 주인이 되었고 교회 크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시들듯이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되었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한 무화과나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응답해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산도 들어서 바다 던진대. 무화과나무 시들게 하는 것도 무화과나무 너 열매 없으니까 너 주고 시들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멀리 남 교회는 이제 얘기할 건 없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시들은 무화과나무라고
깨닫게 되거든.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교회를 회복해 주리라. 예수님이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 시대는 몰랐지. 이 당시에는. 이때는 몰랐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시들증 교회가 됐으면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시들은 무화나무같이 우리 교회가 번쩍해 가거든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다시 그 믿고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리라. 내가 털어주겠다. 그 얼마나 고귀한 기도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드리는 교회는 안 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가는 증거 안 보겠습니다. 꼭 예수님을 닮아가요. 교회가 예수님의 터 위에 건강한 교회를 바로 세워뒀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와야 돼요. 그거 한번 요게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익어가고 있고 맺혀져가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뒤집힐 교회가 아니고 완전 시대를 저주받는 교회가 아니고 그나마 숨쉬고 있는 교회라고 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요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거는 그나마 건강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시들지 않는 무화과나무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0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그 가지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여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기능은 상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욕도 내려놓고 탐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성품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거듭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거룩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보면 이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인데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게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교회가 교회다움이에요. 우리 교회가 생수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시들지 않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는 시든 교회인가 생수가 흐르는 교회인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런 걸 점검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